자, 오늘은 어제까지 열왕기 하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적인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역사적이고 또 문법적인 문자적인 그런 해석을 제가 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오늘 읽는 이런 서신서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서가 이제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랬으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도 편지를 예전에 써보셨죠? 예, 연애 편지도 써보셨을 거고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써보셨을 텐데 편지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읽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편지를 쓰죠. 그렇죠? 제가 연애 편지를 쓰면 저희 집사람에게를 생각하고 편지를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쓸 때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죠. 그래서 편지, 서신서들은 다 목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한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누군가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게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 대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신서를 읽을 때는 영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왜 그런 편지를 썼는지, 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서신서의 말씀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을까? 데살로니카의 교회는 무슨 상황이었길래 편지를 썼을까? 데살로니카의 상황과 데살로니카에는 누가 있었는지 왜 그렇게 쓴 것인지 이런 상황들을 아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7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하다가 어디를 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3주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메시아인 것을 3주 동안 전도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귀부인들,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누가 옆에서 지켜봤느냐?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보고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카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베레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데살로니가, 그만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했던 거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를 보내서 또 그들을 또 목양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온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과 부활, 그 죽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미혹하고 흔들리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에 갔다가 나중에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내용이 쭉 편지 같죠. 1절 말씀 보시면 편지 쓸 때 우리가 뭐 친애하는 누구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말부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가 약간 이런 인사말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인사말이 참,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인사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보다 좋은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이것만큼 좋은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늘 기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증거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증거하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했던 그런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니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 인연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데 하면서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주 멋있는 칭찬을 정말 합니다. 얼마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 당신들이 얼마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합니다. 위로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합류한 목사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네가 하는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고 있다.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새벽에 그런 음성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시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고맙다. 애썼다.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훌륭하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음성으로 오늘 이 새벽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6절 이하에 보면 6절에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쭉 보면 너희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고 사도 바울과 또 신라와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고 핍박과 고난 중에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4절의 주님의 이런 음성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된 것을 내가 기억한다. 주님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네가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은 누구냐? 결국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수고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너 지금 믿음의 본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는 이 새벽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절 보시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5절 이런 평가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너희들에게 있었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결합되어서 너희들이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로만 안 됩니다. 말로만 안 돼요. 들어서만으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말로만도 안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 이 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셔서 내 삶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로만 안 되고 행함과 그다음에 성령의 함께 동행하심과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 네 가지 모습이 항상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러한 네 가지 모습이 또한 잘 준비되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누가 알아주고 또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까 싶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각자의 삶에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갔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이 새벽을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믿음의 본을 능력 있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